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자들은 자신의 짐이 다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시절, 이 당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조금 남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얽히설키 까다롭게 자기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죄를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삶을 온갖 신경을 거기에 다 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걸 어겼다 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자유함이 없으며 항상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짐들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아서 와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참 3,000명이나 되는 히브리인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레이지파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날에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는 참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도 하며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주님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예배, 즉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는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대도 섬기며 교사로서도 섬기고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만 열심히 했다 뿐이지 주님하고 친밀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의 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것은 죄가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죄에도 넘어지고 실수도 하며 우리가 혈기도 부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 봉사한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겸손하신 주님이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삶도, 태어나심도, 주님의 삶도, 주님의 죽음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긴 순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멍에의 성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멍에냐 하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낮아지심과 비천해지신 그러한 멍에를, 그러한 삶을 우리 보고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 이겨 승리한 자, 그러한 장군들이 타고 가는 그 말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을, 실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그런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주님을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고운 모양이라든지 풍채가 없고 마치 찌들린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난당하면서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온유함과 겸손한,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자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도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자기가 혹시 학벌이나 물질이 많다고 자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의 명예를 같이 짐으로써 안식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멍에라 하면 우리는 소 한 마리가 그 자기 어깨에다가 끌고 가는 그 나무, 그걸 이제 멍에로 이제 떠올리는데 중동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쌍,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같이 이제 그 같은 한 나무를 쥐고 가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통상 한쪽은 일 잘하는 소가 끌고 한쪽은 초보가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힘이 센 그 소가 앞에 리드를 해나가고 초보는 어떨 때는 아주 힘을 들이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초보가 이제 차츰차츰 옆에 있는 소에 의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끌고 가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이끄실 때 그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초보가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소 두 마리가 끌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한쪽 소는 가만히 있고 한쪽 소가 빨리 돌아가지고 이제 가겠죠. 왼쪽으로 돌아가면 또 그 거꾸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한 동작을 배워가면서 그 소는 어떻게 일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다 보면은 밭에 큰 돌들이 바위가 있으면은 모르는 소는 그걸 어쩌든지 자기 힘으로 밀어볼 거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경험이 많은 소는 그냥 서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주인이 와서 그 돌을
파내든지 아니면 우회를 시켜가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그 초보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운 부분들, 이 난제들을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거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배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한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열심히 하든 대강하든 쉬면서 하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명예를 쥐고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같은 멍에를 진 이상 따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산 것처럼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쉼이 없다, 우리 심령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쉼이 없다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 주님에게 배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주님이 뭐를 약속하셨냐 하면은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얻다, 이 말은 원래의 의미는 발견하다입니다. 발견하다. 쉼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쉼은 예수님이 우리의 쉼을, 안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로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쥐고 가보니까 그 안식이 예수님에게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그 쉼을, 그 안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쉼을 진작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쥐고 갈 때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다가가면은 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쉼이냐 하면은 풀밭에서 참 그 초원에서 그 그늘 가운데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들어 누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쉼이라 하셨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꼭 우리의 삶이 편하게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사는 게 그걸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프지도 않고 물질이 풍부하여서 참 물질의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멍에를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아무 가치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우리가 그 멍에를 쥐고 같이 이리저리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고통을 서로 의논하시고 또한 같이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참 정도 들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들을 서로 다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저녁에 돼서 쉴 때는 또 같이 그 쉼을 쉴 것이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동거동행 참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그 친밀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양자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양자의 서먹서먹함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치대끼면서 살아갈 때에 참 엄마 아버지가 아니었지만은 그 정을 그 삶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자유의지 그런 순종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목적같이 이 세상 살 때도 우리를 천사와 같이 바로 그런 모범생들로 바로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멍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병으로 물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야만 할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참 이 인생에 고통이 없을 때에 고난이 없을 때에 그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한 5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그런 물질을 줬을 때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인생 그거 쓸 거라고 온갖 뭐 다 하시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아마 100에 99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렇지는 절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물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별에서 딴 그 자원을 가지고만 해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갑부가 되고 남음이 있을 건데 그런 이상한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지질이 고생만 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참 사위가 됐을 때에도 참 사울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창으로 옆에 있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바로 옆에서 그 안 맞아서 다행이지,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잡아 죽이려고 온 유대를 도망 다녔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유대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적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벽에다가 침을 흘리고, 오직 연기를 잘했으면은 블레셋에서 세상 미친 놈들이 없어가지고 적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할 정도로 처절하게 다윗은 삶을 위해서 죽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 할 것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피난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유대를 다윗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에 안식이 온 겁니다. 육신의 안식이 온 거죠.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맨 높은 데서 자기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다 아래 것들을 쳐다보니까 다 자기 수하에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때 자기 장수 요압을 저 아람과 그 라빠에서 싸우고 있는 그 동네로 군대를 다 보내고 자기는 그냥 성에서 이제 남아서 노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 자기의 평안을,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지냈었죠. 그때 밧세바를 만난 것입니다. 밧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걸 보니까 이때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동쪽으로 도망갈까요? 서쪽으로 도망갈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매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도망갈 필요가 없이 안정된 삶을, 평안한 삶을 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불러서 저 모욕하는 여자가 누구냐? 어느 집 딸이냐? 신랑은 있냐 없냐? 다윗은 그러한 질문을 부하들에게 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다윗 대왕도 그런데, 우리야 100억을 주시면은 여기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가지고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 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혹자는 요업이라든지 요셉과 같이 처음에는 고생하다가 나중에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이런 좀 특이한 성향들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자들은 시골에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더 고생하다가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는 더 고생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고생을 능히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또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 병원 신세 지시는 분들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은 즐거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오느라 같이 멍에를 지자 할 때, 우리가 그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우리는 목만 그 안에 넣어 있지 주님이 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천국 상급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냥 노는 삶이 아니라 같이 수고를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서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지, 주님 놔주고 주님 혼자 멍에 매이고 계시고 우리는 저 풀밭에서 누워 잔다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로서 참 우리를 입양한 부모를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 엄마다 아빠다 했을 때 그 혼란스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라고 역사 이래로 천사들과 같이 바로 천국 백성을 삼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를 순서대로 이 세상에 다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살아있을 때의 양자의 삶을, 같이 멍에를 매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생각하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살 때에 주님에게 다가가서 그 주님의 멍에 옆에 우리가 목을 넣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주님과 삶을 같이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안식이고 복이지,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다 해서 건강하다고만 해서 저 초장 위에서 누워 자는 게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뭐라 하냐면은 쉽다고 합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짐은 가볍다고 합니다. 쉽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다는 거죠. 안락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참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쇠 짐을,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우리에게 지는 것을 벗겨버리고 주님에게 주신 우리 목에 딱 맞는 가벼운 거를 딱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틀리는데 가벼운 걸 우리에게 딱 주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안락하게 참 그렇게 주님께서 맞춰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성질마다, 성격마다, 형편마다 다 틀리지만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삶, 멍에를 제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볍게 그렇게 얹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온다고, 우리에게 안식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못 찾고 주님 옆에 가가지고 같이 멍에를 끌고 다닐 때에 진정한 안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앞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삶을 심판하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과 같이
매일 멍에를 쥐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